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찾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다시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되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그 제자가 자기들에게서 돌아가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히노님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사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진주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시몬을 마리아가 들어 님을 배우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주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감격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기쁘지도 않고 부활절인가 보네. 부활절이네. 뭐 달걀 먹는 날인가 보네. 뭐 아무도 감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냈죠. 금요일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3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나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이 언제였냐면 금요일 오후,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잠깐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려서 예수님을 또 그 향유를 바르고 뭐 이렇게 향유를 통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세마포로 싸면서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무덤에 또 안치해야 되고 그런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겠죠. 짧은 시간에 급하게 하느라고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아마 무덤을 봉인했을 겁니다. 그 무덤이 봉인되는 것을 마리아와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마무리 다 못한 그 장례 절차를 다시 와서 그들이 다 잘 여자들이 남자들이 했으니까 뭐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해봤자 뭐 남자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다시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잘 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패스예요. 그럼 안식일이 언제 끝나느냐? 토요일 저녁이 되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밤에는 또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룻밤을 더 자고 기다려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아직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깨지 않았을 때, 그때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그녀들이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데 그들은 아마 안식일은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뭘 하는 날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날인 것을 기억하며 쉬는 날이에요. 안식이라는 게 쉬는 거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쉴 수 있었을까요? 못 쉬었을 거예요. 그 시간 내내 예수님 생각밖에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때문에 계속 슬픔에 잠겨 있었을 거고 그 비탄함 가운데 아마 안식일을 보냈을 겁니다. 안식이 아니었겠죠. 그녀들에게는 오직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그 새벽에 달려가던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인들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는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지목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녀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녀에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도착하니까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어요. 무거운 돌로 봉인되어 있던 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놀랐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사라졌다니. 누가 가져갔지?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 누가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뭔가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걸 전해요.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한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달려가서 확인합니다. 역시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이러는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 그것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 그리고 그 한 제자는 우리가 그 한 제자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죠.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구나, 예수님이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뭐 떠올리거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가요. 무덤이 비었네. 예수님 없어졌네. 그냥 끝났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이유를 오늘 9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들은 거기서부터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더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부활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내 부활도 아니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 허무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치는 거죠. 그 부활이 경험되려면, 그 부활을 내 부활로 만나게 되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물었죠.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네, 부활주의.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저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을까? 왜 감격이 없을까?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 우린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 기뻐하고 교회에서는 막 축제가 벌어지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아무 감격도 없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쁨이 없는 거야. 이 베드로와 이 한 제자처럼 그냥 비어있는 것만 확인하지 그것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었던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에 그렇다고 대답하려면 정말 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못 만나니까 기쁨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활주일인가 보다. 고난주간인가 보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왜 주님을 못 만난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만났습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만난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이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뭘 발견하겠으며 뭘 찾겠으며 뭐가 열리겠습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못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이 신앙생활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수련회나 집회 갔을 때 막 찬양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막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내가 뭔가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기쁨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이 뭐 있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막 눈물, 감정, 기쁨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찾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짜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 재수 좋으면. 내가 따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참 기쁜 일이라고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 기뻐하니까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요번에 이제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을 저하고 3년 동안 청소년부에서 봤어요. 제가 청소년부에서 혼낸 적이 있나요? 혼내고 막 나무래고 막 그런 적 있나요? 없어요. 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맹세코 한 번도 교회에서 친구 이렇게 아이들 혼내거나 나무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처럼 혼내거나 나무라서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대하는데 근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처럼 생각해요. 저는 학교처럼 대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은 학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거 하면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저걸 하라고 하네. 저걸 안 하려고 막 뺀질뺀질거리고 이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여러분이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저는 그래서 이 청년부도 이런 분위기도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손 들고 막 서로 얘기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막 무슨 제가 수업 시간처럼 저만 막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막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학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는가? 말씀을 봐야 돼요.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겠어요? 술집 가서 폭탄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대화하면서 그 감정적인 터치를 느끼려면 가만히 있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길거리 가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느닷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말이 안 되죠.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만지심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통해서 막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고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이 교역자를 저뿐만 아니라 제 뒤에 이제 누가 올지 모르지만 누가 오든 여러분 그 교역자를 쏙쏙 빼먹으세요. 귀찮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저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저 뭐 기도해 주세요. 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내가 막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도망가고 여러분 여기 왜 와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활용하세요. 저 신방해 주세요. 저 속상한 일 있어요. 저 좀 밥 사주고 저 좀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좀 신앙 상담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막 하자 그런데 막 아주 바빠요. 숙제해야 돼요. 저 바빠요. 뭐 회사 일 바빠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하면 저는 더 편해요. 여러분 제발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찾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찾으려고 하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찾으려는 것에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저를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사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이. 뭘로 여러분 구별되고 뭘로 여러분 살아가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만나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만나져요. 자, 오늘 이야기 다시 들어가면 제자들이 그 무덤을 확인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감격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나?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요. 찾아야 만나는 거죠. 간절하게 찾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비로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아, 내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이구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이렇게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밋밋하겠어요? 아, 부활주일인가 보다.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아, 예수님 오셨네. 이러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찾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감격하겠죠. 막 심장이 뛸 겁니다.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부둥켜 안아요. 가만 놔두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란을 드리면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하십시오. 내가 감격이 없는데 뭘 전해요? 내가 쭈뼛쭈뼛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감격이 생긴다고요. 마리아처럼 막 주체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예수님 믿어야 살아요. 바뀌는 거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져요.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사명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보십시오.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르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라고 한 명령이 있어요. 동사를 가지고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는 사명 아니죠. 너는 이게 사명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리고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무슨 얘기냐면 가라. 그리고 전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이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실 때 복잡하게 막 여러분이 감당 못할 이런 사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이거예요. 가라. 그리고 전해라. 우리 같이 그 영화 봤죠? 영화 부활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만나고 마지막에 핵폭탄처럼 확 이렇게 제자들이 으아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얘기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지상명령. 그 명령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줄이면 요약하면 뭐라고요? 네. 전혀 의외의 답. 우리 함께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맞아요. 그 얘기도 있지만 그 앞에 보면 뭘 얘기하시냐면 가라. 너희는 가서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전해라.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있는 그 집으로. 여러분이 있는 회사로. 여러분이 있는 학교로. 여러분을 괜히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라! 가서 세상의 문화를 잘 배워와라. 그게 아니라 가서 부활한 주님을, 하나님을 전하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가서 세상 문화를 배워와서
여기에 접목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세상 문화 배우라고 파견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라고 여러분 보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은 비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있지 않고 이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28장의 그 말씀을 듣고 다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다소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지만 마냥 기쁘고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 만나야 돼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려면 찾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가라 그리고 전해라. 그 말씀을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사정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이루어가면서 살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